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다 귀하지만요, 그 중에서 정말 귀한 내용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는 불리우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교훈을 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말씀을 내려주셨다, 교훈을 주셨다라고 해서 산상교훈,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5장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팔복이라 불리우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기준이 좀 다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8가지 복, 우리가 어떤 복을 추구하고 어떤 복을 받으며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가지씩 8주 기간 동안에 한 가지씩 그 복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 보겠는데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한참 유행하던 단어가 있었는데 뭐냐면, 여러분 복 받으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 단어였어요. 이게 20년 전에 그 BC 카드였을 겁니다. 아마 카드 회사에서 TV 카피 문구로 썼어요. TV 방송을 하면서 광고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예쁜 여자 배우가 이 말을 했는데 이게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이 뭐냐면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예전에 우리는 만나면 뭐 했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근데요, 그 뒤로부터 보통 인사하면 부자 되세요, 이게 인사가 바뀌었어요. 애들도 보면 부자 되세요 그렇게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요, 이게 왜 그렇게 유행했냐면 이게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자극한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숨겨진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모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그 카피 문구가 그걸 탁 쏘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이게 대유행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요, 좀 월급도 좀 많이 받고요,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좀 돈 좀 많이 벌고 싶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기왕이면 내가 뭐 주식을 사는데 좀 많이 좀 오르면 좋겠고요, 내가 집을 사는데 집이 좀 많이 오르고, 내가 좀 더 큰 집,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부자 되는 것, 이게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 부러워하느냐?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 부모님에게 유산을 많이 받으면요, 뭐라 그래요? 아이고 복 받았네. 주식을 샀는데 2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됐어요. 뭐 하이닉스인가 뭐 이런 주식이. 그러면서 뭐예요?
아이고 이 사람 복 받았네. 사업을 했는데 여러분 몇십억 뭐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복 받았네. 땅을 사고 여러분 집을 사고 돈을 많이 벌고요. 재산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 받았다 그래요. 아이고 저 집안은 복 받아서, 아이고 저 자녀들은 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는 복이라 그러면요, 좀 돈이 많고 여러분 부자 되는 것, 이걸 복이라 그럽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돈이 많은 사람은 복 받았다 그러고요,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았다 생각하고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별로 인정받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러면 왜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중에 핵심 단어가 있는데 3절 말씀 한 번 더 띄우시겠습니까? 3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에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심령이. 심령이 뭘까요? 우리 마음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우리 마음의 영을 심령인데요. 우리 마음과 영이 어떻게 된다?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가난은요, 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야 복 받는다, 가난해야 복된 사람이다 라고, 그 가난이라는 것이 우리 돈을, 우리 재정을, 우리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복 받는 거라면 교회 와서 제가 여러분 재산을 다 뺏어야죠. 지갑 열어보세요. 다 내세요. 그래야 복 받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재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여러분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 뭐냐,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뭐가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마음이 약하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약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 마음을 감당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약하고 부족해서 누군가 남의 도움을 누가 내 마음을 좀 붙들어 줘야 되고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되고, 나 혼자서 내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마음이, 심령이 어른이 돼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어른이 됐는데, 성인이 됐는데도요, 마마보이처럼 엄마 시키는 대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어머니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그 성인 아이 같은, 여러분, 마마보이 같은 심령이 약해가지고 어른이 됐는데도 혼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마음의 가난함이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건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약한 자, 마음이 여린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씀하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내 죄가 보이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면 하나님 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나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그리고 어떤 직장 생활에서 아니면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내가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안전 건강 지켜주세요. 항상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해서 낮아지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까지 이루은 거,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요.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요. 여러분의 죄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연약함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꾸 다시 작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요. 날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날마다 깨어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요. 누구냐면 셀입니다. 자, 18장에 보면 18장 10장 이하에 보면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어요. 우연히 기도하러 갔는데 한 사람은 가장 그 당시 존경받는 바리새인, 그리고 한 사람은 가장 그 당시 세상 사람들로 손가락질 받는 세리, 이렇게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간 겁니다. 자, 18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바리새인은 여러분 뭐 잘 아시듯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니면서 여러분 훈수하는 사람이죠.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철저히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거 지키면 천국 가. 이걸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율법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에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 자신에게 오히려 관대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지적하면서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적하고 다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아,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저렇게 지적하시는구나. 아, 저분은 정말 100% 다 지키고 있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사실은 아닌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껍데기 신앙이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명이 세리입니다.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세금. 자,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로마에 갖다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정해진 금액만 걷는 게 아니고요,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자기 착복도 하고요, 뇌물도 주면서, 자, 그러면서 백성들을 제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손가락질 받고 가장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던 사람이, 가장 죄가 많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세리고요. 그래도 가장 죄가 없고 그래도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우연히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11절 12절인데요.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이 바리새인은요, 강대상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요, 거기서 일어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토색하고 뭐 다른 사람 돈 뺏고 불의를 하고 죄를 짓고 간음 뭐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이런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나는 뭐예요? 거룩한 사람, 나는 깨끗한 사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오다 보니까 세리가 같이 들어왔어요. 저 세리 같은, 저런 나쁜 짓, 저런 나쁜 놈 같은 저런 세리와 같지 않음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말로 나는 이렇게 깨끗하고,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고, 나는 이렇게 존경받고,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요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나 그리고 소득의 11조 나는 매달마다 빠짐없이 다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요 성경이 하라는 거 다 지키면서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기 드러나면서 그게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어땠습니까? 세리는 13장에 기록합니다. 자, 13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죄인은요, 이 세리는 너무너무 자기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요, 강대상 앞에 못 나갑니다. 저 맨 구석에 사람이 안 보이는 구석에 거기 들어가서 머리도 팍 이렇게 숙이고 이제 땅에 대고요. 그리고는 뭡니까?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 나 정말 죄인입니다. 나 정말 나쁜 짓 많이 했고 정말 백성들 돈 많이 뺏었고 그리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나 정말 죽일 놈입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누구를 인정해 주셨을까요?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내가 의롭다 하는 사람, 내가 인정하는 사람, 내가 기도 응답하는 사람, 내가 함께하는 사람 누구다? 세리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보다는요, 여러분 세리가 죄를 많이 지었을 거예요. 지은 죄가 많습니다. 나쁜 짓도 더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뭡니까? 죄를 많이 지은 세리, 여러분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 했을까요? 왜 인정해 주셨을까요? 왜 높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뭘 보십니까? 심령을 보십니다. 심령이 누가 가난해요? 세리가 가난한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결국 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늘나라 큰 사람이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느 순간 이후부터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오히려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점점점 떨어지고 또 어느 순간부터 기도 응답도 되지 않고요.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도 다 식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됐을까? 뭐 그냥 세월이 지나니까 뭐 그렇게 되겠지. 뭐 다른 사람도 다 비슷한데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내 심령이 지금 너무 부자가 된 건 아닌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내가 참 크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메어 달리며 그러면서 기도하며 주님의 그 첫사랑을 체험했을 때에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만 할 수 있는 것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뭡니까?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직분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로도 있고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헌신했던 것도 있고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러면서 점점 뭡니까?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 내가 직분도 받았고 내가 이러저런 일도 많이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 게 아니라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점점 뭡니까? 부자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담이 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에 멀어지게 되고 이것이 나의 신앙은 뭡니까? 오히려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떨어지는 신앙이 되어버릴 수도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정받고 내 신앙이 그리고 나의 헌신이 나의 믿음이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여러분 그렇게 세월이 여러분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뭘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내가 지금까지 헌신했던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이것이 내가 이걸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나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나의 심령은 지금 가난한가? 아니면 내가 다른 여러 가지 훈장들을 지금 달고 다니면서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왜 나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자랑하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 자랑하시는 분들 계세요. 뭘 자랑해야 돼요? 나의 낮아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근데 와서요. 자식 자랑, 뭐 재산 자랑, 내가 예전에 뭐 잘 나가던 자랑, 그런 자랑들이 있는 분들은 마음 안에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것으로 차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마음이 가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 정말 잘 깨달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듯이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요. 최고로 잘 나가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울이 그럴 때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납니다. 왜요? 이것이 내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 내 심령을 부자로 만들어 버렸더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에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눈이 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난 뒤에 그 뒤에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뭐냐면요. 내 마음에 있던 모든 쓰레기와 내 마음에 있던 모든 이전에 내가 쫓았던 모든 스펙들 그리고 내가 쫓아가려던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을 쓰레기도 아니고요. 배설물. 여러분 화장실 가서 여러분 그 볼일 보시잖아요. 볼일 보고 난 뒤에 물을 빨리 내립니까? 아니면 아까워서 쳐다보고 계십니까? 빨리 내리잖아요. 냄새 나니까요. 그렇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게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 전에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오늘로 말하면요. 여러분 학벌이나 스펙이나 아니면 나의 경력이나 아니면 재산이나 돈이나 아니면 나의 모든 기술 이런 모든 세상에서 알아주는 모든 것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뭡니까? 이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뭡니까? 독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걸 어떻게 생각했다? 배설물로 생각했다. 이게 조금이라도 내 안에 붙을까 싶어서 뭡니까? 이걸 다 제거해버렸다는 것. 다른 말로 해서 심령을 어떻게 했어요? 심령을 가난하게 만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그때의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 중에 이사야가 조금 특별한 게 출신이 좀 다릅니다. 이사야는요 귀족 출신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우시야 왕 친척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요 귀족 출신으로 아주 잘 나가는 스펙이 좋은 출신 자체가 여러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만납니까? 바로 이 남유다 우시야 왕도 죽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제 뭐 풍전 등은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정말 뭡니까? 자신의 모든 스펙들, 자신의 믿었던 것, 의지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고 마음이 가난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뭡니까? 그때 바로 이사야가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에,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보면서요, 하나님 만났다고 했을 때 여러분 대부분 보면요,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 성공했을 때, 정말 내가 뭡니까 세상적으로 인정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났다는 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어때요? 사람들에게 사기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업이 망하고, 그리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남편이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고, 사업이 망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병원에 갔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리 들을 때, 그때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게 됩니다. 그때 누굴 찾습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때 다시 은혜가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인정받았을 때가, 내가 돌아보면서 가장 내가 은혜 충만했을 때가,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말 강망했을 때가, 그때가 언제예요? 내 마음이 가난할 때입니다. 내 마음이 낮아질 때, 내 마음이 힘들 때, 그때 뭡니까? 주님을 찾았을 때가, 그때가 뭐예요? 지나보니까 제일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었던 시간이고, 가장 뭡니까? 내 평생에, 내 삶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시간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 건강할 때 의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고요, 한 달 입원을 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멀쩡한데. 병원에 가서 여러분 누워있어, 직장도 다 이제 그만두고 병원에 가서 누워있으라면 누가 누워있겠습니까? 근데 의사가 검사 결과가 암 말기입니다. 한 달 입원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 듣고 아니요 나 직장 가야 돼요 라고 직장 가서 있겠습니까? 그냥 다 들어가서 입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요, 여러분 몸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의사가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옷을 벗어나면 벗고, 입으라면 입고,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배를 째라면 그냥 내놓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가난해진 겁니다. 왜요? 내 육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고난 주실까요?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마음 가운데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환경이 힘들고 여러분 내 어려움이 고난과 역경 때문에 내 마음이 가난해졌다면 이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건 복입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졌다면 이건 뭡니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그건 뭡니까? 그 고난과 그 역경은 저주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진 사람에게 어떤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오늘 3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이 뭘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난 뒤에 나 천국 나 가는데요. 여러분 그 천국도 있지만 심령 천국, 지상 여기도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천국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고 여러분 지위가 많고 여러분 가진 것이 많다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세요. 자, 그러면 뭐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마음이 지옥이 돼요. 옆에 있는 사람만 들들 볶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내 마음이 가난해지면요, 가난한 사람은 뭘 한다? 의지력이 강하다 그랬죠. 내 혼자 내 마음을 감당이 안 돼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난해지면,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가난해지면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든 심령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게 되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부자 되려고만 애쓰는데요, 내 마음도 부자가 된 건 아닌지, 하나님 앞에 내 심령까지도 지금 부자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환경 가운데 어려움 당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심령을 돌아보라는 사인입니다.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면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 되게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를 되게 도와주셔서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고, 이걸 통해서 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 천국, 우리 공동체 천국을 이루어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